저희가 이번 주말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인물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9장 말씀이 월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꽤 긴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늘 9장 1절에 시작하는데, 그 여룻바알은 바로 기드온의 이름이었죠. 그 아비멜렉이 이 사사기 내에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는 왕정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쓰신, 그런 사사를 세우셔서 쓰신 그런 기록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드온까지 우리가 5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외세를 무찌르는 그런 일에 쓰셨는데, 이 굉장히 이질적인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또 외세를 향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세워서 높아져서 왕으로 이렇게 섰지만, 그는 많은 그런 자기의 동족들과 싸웠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런 형제들과, 친형제들과 싸웠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9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왜 이런 인물을 기록했을까? 사사도 아닌데 왜 아비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다룰까?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룰까?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사람, 결국 앞으로 이제 그 다윗 왕조를 향해서 나가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세우기 전까지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어떤 그 굉장한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3년 안에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리멸렬하지요. 그래서 그 어떤 말로를 이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먼저 그 맨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는 첫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자기 이름과 굉장히 이렇게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생을 살은 사람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비멜렉. 근데 그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어요.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 이름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름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그것도 무력으로 자기의 그런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자기가 등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이름의 소유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스스로를 왕으로 세운 인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왕 노릇을 한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정통성은 없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물이지만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물론 그가 다스린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부였겠죠. 그렇지만 왕이라고 사람들이 추대했던 것이에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 말고 더 우리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시죠? 우리의 구세주가 있으시죠? 우리 이름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과 거의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이름은 그런데 매사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역설이 없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고 혹시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그가 왕으로 추대받은 장소가 또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설적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곁이라 그랬습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곁이다.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세겜 땅에 모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 처음 설교 말씀할 때 드릴 때 그때 언급드린 부분인데요. 거기서 다시 이들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너희가 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분명히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다시 언약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 성소가 있었던 세겜 바로 옆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렇죠?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상수리 나무 옆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소예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라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여호수아 24장 26절이에요. 얼마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을 때 이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피 묻은 손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굉장히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어봤지만 이게 무슨 순리를 따라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등을 떠밀어 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랑 굉장히 달라요. 그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막 이러고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자기는 인물이 못 된다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고 어디에서 이렇게 만용이 났는지 자기 스스로 바닥부터 착착착착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가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비멜렉의 외가댁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그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얻은 바로 그 장소예요. 그죠? 그 세겜의 첩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주석이 나와 있는데 그가 가나안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세겜 땅에 이게 역사가 깊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장군이 그 하나님과의 그런 그 계명을 언약을 다시 갱신한 장소도 되지만 조금 더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은 가보면은 그 야곱이 그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디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냥 몰살을 시키는 그 장소 바로 거기죠. 거기가 하몰, 세겜의 아들 하몰이 있었던 족장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 가나안의 그 7족 중에 하나지요. 그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기드온의 이 세겜의 첩이 어쩌면은 히위 족속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가 세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같은 배에서 나온 어머니죠. 아버지는 다를 수 있겠죠. 그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한테 얘기합니다. 외갓댁한테 얘기하는 거에 가서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네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선거운동하는 것이죠. 자기 지방에 자기 출신 지방에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겜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귀에다가 말을 좀 해달라. 이 귀에 말을 한다는 말은 속삭이라는 말이죠. 조용조용히 속삭이란 말이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무슨 감언이설을 쓰든지 뭐 권모술수를 쓰든지 상관없이 귀에 소곤소곤 속삭여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거짓을 얘기합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기드온이 남긴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마 뭐 아버지가 있었던 오브라 그 근처에 있었겠죠. 므낫세 지파니까.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더 좋겠느냐? 한 사람인 내가 아비멜렉이 너희의 고륙이고 너희들과 한편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얘기해라. 그럼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네 출신인 나를 선택할 거 아니냐? 그렇게 속삭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선거 운동을 이렇게 거짓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70명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70명의 아들들이 무슨 원로원을 구성해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어요. 그 얘기를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또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형제다. 그렇지.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지. 우리의 고륙이지. 그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야. 우리한테 뭐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안에 뭔가 이런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이 세겜 사람들과 어떤 이 기드온의 어떤 그런 그 아들들, 그 중심이 된 어떤 므낫세와 계속 어떤 이런 그 지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죠.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 언약의 주라는 이름이 있는 바알브릿,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새로 신을 붙잡은 게 바로 그 신전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까? 그 신전에 모여있던 그 은 70을 선거 자금으로 더 주는 거예요. 그죠? 아비멜렉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땅의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정치 깡패를 동원했어요. 그게 바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요즘으로 하면 정치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건달들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은 70. 70이 많이 나오죠, 오늘.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고, 은 70개를 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한 자리에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배는 다른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그죠?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그 70명을 몰살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와, 어떻게 이 70명의 이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속임수로 한 자리에 모았으며, 아무리 정치 깡패를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무슨 우화 같아요. 그죠? 이게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이루어졌을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그 기드온이 남긴 아들을 이렇게 몰살을 시켰어요. 기드온이 이걸 알 수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물론 한 사람이 숨었습니다. 그죠? 요담이, 막내 아들 요담이 어떻게 정말 엄청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나오는 그 요담이 유명한 우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담 하나를 남겨두고 다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그런 엄청난 고륙 상쟁을 저지른,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바위 위에서, 이게 이제 참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된 그런 살인이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은 그 70명을 무슨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거기서 차례대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한 바위라는 것이 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맷돌, 윗장 맷돌 그 바위에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 바위가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이 아비멜렉의 얘기가 긴데, 그가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이야기로 나중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무서워요. 그죠? 자, 그런 짓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왕이 그렇게 좋은가?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 꿈도 못 꾸고, 이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애물을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무력으로, 잔인함으로 다 이렇게 그 장애물을 없애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꿰찼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자리에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올라서 무슨 선정을 베푼 것도 아니고, 외세랑 싸워서 무슨 이긴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3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를 지지했던 그 세겜 그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간하게 하셔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친형제도 죽였죠. 그 세겜 그 족속들을 다 죽였죠. 나중에 보면은 그 세겜을 불태워요. 결국 자기도 죽죠. 굉장히 비참한 어떤 그런 어두운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팔자에도 없는 감투 쓰면 뭐가 깨진다고요? 머리가 깨진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세 단어로. 그 인물이에요. 바로 이 인물이. 그는 왜 이렇게 이 권력 욕에 눈이 멀었을까요? 굉장한 수단꾼입니다. 그죠? 그것도 나름 어떤 능력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정말 허울뿐인 오명으로 이렇게 정말 정말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됐고,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권력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래서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단꾼이지만 그의 이면이 뭘까요? 그의 이면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인, 그렇죠? 그 자기는 서자고, 이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첩이 아니라 아내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아내들로부터 얻은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내가 서자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죠? 열등감. 그렇죠. 서자의 아들, 서러움,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평소에도 이 70명으로부터 뭔가 구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서자의 아들이라고, 서자라고 굉장히 그런 서러움을 받았든지, 뭔가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또 사랑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뭐가 있었겠죠. 그죠? 뭐가 있었던 것이죠. 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또 겉으로 이런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요. 뭐 성경에서 본문이 스스로 얘기를 안 하는 것들 우리가 더 얘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욕심, 그렇죠.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까지도 이렇게 정말 비참한 말로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생에서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결국은 그가 손을 잡았던 그 세겜 사람들을 또 그가 또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압니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비멜렉과 정반대의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야말로 왕이시고, 정말 지체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죠? 스스로 낮추시되 몸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이셨어요, 그렇죠? 가장 높이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본받읍시다. 이분이야말로 참 왕이시죠. 참 메시아시죠. 왕은 이렇게 정말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정말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름에 걸맞게 사신 분이시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은 정말 이름값도 못했어요.
사실 여룻발 기드온도 그 죄에서 참 이렇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유하지 못해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기만 했지 그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그에게 도움을 주진 못했어요. 마치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그 아버지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높이는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여호와를 높여야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높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같이 살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여룻바알 이 기드온의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서도 이 기드온의 그런 어떤 두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과 정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부터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드온의 초기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심하지만 또 겸손한 모습은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가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자리만 안 꿰찼지 왕같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그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로 이렇게 정말 모습을 갖춘 그 후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유감없이 그냥 악한 부분만 다 드러낸 그런 버전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이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양면성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또 어떻게 정말 그 열매를 맺을지는 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더 거두절미하고 우리 다른 거 말고 우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름대로 삽시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으로 세우면 안 되죠. 다른 건 하더라도 자기 이름에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갑시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놀라운 이름 아버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길 원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아버지 뜻을 끝까지 복종하셨듯이 그래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높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